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이사야서 22장 15절은 여기서 두 인물이 나오죠. 셈나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엘리야킴, 이 히스키야 왕 때에 이 궁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셈나가 결국에는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엘리야킴을 불러서 세우시는데, 여기서 특히 그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엘리야킴은. 그래서 보면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힐키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내가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로 그에게 힘주며 또 내가 내 정부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랬다고요. 그 이사야서 여러분 9장 6절에 보면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한테 해당하는 말이라고요. 그렇죠? 15절 보면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이 국고를 맡은 자 곧 그 집을 다스리는 셈나를 만나 말하기를 그랬어요. 우선 열왕기하 18장 보죠. 열왕기하 18장 17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7절. 아시리아 왕이 타르탄과 랍사리스와 랍사케를 예루살렘의 7대군과 함께 라키스로부터 히스키야에게 보내니 그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세탁자의 밭 옆 대로에 있는 윈모 수도 곁에 서서 왕을 부르니 힐키야의 아들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자 요아가 그들에게 나아가더라 그랬어요. 26절 보면 그러자 힐키야의 아들 엘리야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케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시리아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에서 똑같이 36장을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에서 36장 1절부터 보면 히스키야 왕 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치러와서 그것들을 취하더라. 아시리아 왕이 랍사케를 라키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대군과 더불어 히스키야 왕에게로 보내더라. 그가 세탁자의 땅에 대로에 있는 윈못의 수로 곁에 서 있더니 그때 궁을 관리하는 힐키야의 아들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자 요아가 그에게 나아오더라. 자, 다시 이사야서 22장으로 돌아와서 22장 16절 내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누가 여기에 있기에 마치 그가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파고 바위에 자신을 위하여 초소를 파냈던 것과 같이 내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덤을 파느냐? 보라, 주가 너를 막강한 사로잡음으로 멀리 데려가고 또 너를 반드시 덮어주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하위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만을 위해서 자기 꼭 살 것처럼 무덤도 파고 피난처도 만들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사로잡아서 멀리 포로 생활을 보낸다. 보라, 주가 너를 막강한 사로잡음으로 멀리 데려가고 또 너를 반드시 덮어주리라. 그가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덮어주리라는 뭐예요? 자기가 숨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뭐 처소도 만들고 무덤도 만들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숨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 주님이 묻어준다는 거죠. 그 묘에 결국에는 자기 혼자서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반드시 18절 그가 반드시 맹렬히 돌이켜서 큰 지역에다 너를 공처럼 던져 올리리라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죽겠고 거기서 내 영광의 병거가 내 주인의 집에
수치가 되리라 그랬어요. 내 영광의 병거, 그거는 예루살렘의 그 군대죠. 방어 군대. 그것이 내 주인의 집에 수치가 되리라. 그 왕이라고, 왕. 또 내가 너를 내 지귀에서 쫓아내며 그가 너를 내 자리에서 끌어내리라. 20절, 그날에 내가 힐키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내가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로 그에게 힘주며 또 내가 내 정부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되리라.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결국에는 집의 열쇠를 어깨에 둔다는 것은 책임을 준다는 거죠. 권한을 준다는 거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거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이라고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게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죠.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에서 본 거죠.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서 지금 엘리야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환란,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 교회 시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즉 1500년부터 1800년 말까지 1800년 말까지 결국에는 종교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에는 닫을 사람이 없었고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쵸? 그때 그 사람들은 우리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필라델피아 교회는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지 않은 오직 한 교회 시대라고. 1500년부터 1800년 말까지. 그 이유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뭐를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안 받은 교회 시대라고. 여기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문이 열렸다고 모든 게 만사형통하느냐,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문이 열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만약에 사역을 나간다, 뭐를 한다 할 때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그 뜻에 모든 것이 그냥 만사형통하게 나간다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갈 때 박해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거기서 승리를 해가지고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문을 열어주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한 자다. 그게 아니죠. 발로 채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있음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하여 있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영광스러운 보좌, 그것은 다윗의 보좌를 말하는 거죠. 선오브, 다윗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못이 단단한 곳에 있음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못이 단단하죠? 견고하다, 빠지지 않는다고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 그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고히 서고 그 다음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다고요. 그의 아버지 집에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리리니 그 자손과 후손인 모든 작은 용기들 즉 곧 잔들로부터 모든 큰 병들까지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혀 견고하게 된 못이 빠지게 될 것이며 부러져서 떨어지게 될 것이요 그 외에 있던 짐이 끊어지게 되리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라.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재림하고 초림하고 같은 구절에 나올 수도 있고 재림이 먼저 나오고 초림이 뒤에 나오고 막 혼동돼서 나온다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실질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되고 뭐 십자가의 사건 그런 걸 잘 못 봤다고요. 여기서 마찬가지 25절에서 우리 23절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다윗의 보좌에 앉은 것을 말했지만 25절에서는 사실 초림 때라고 그날의 초림 때에 단단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라고 단단한 곳에 박혀 견고하게 된 못이 빠지게 될 것이며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크루시픽션 부러져서 떨어지게 될 것이요 그 외에 있던 짐이 끊어지게 되리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했습니다 하라. 자 23장에서는 투로에 대한 경고라고. 투로는 필리스티아 여러분들 연안 있죠. 그 연안에 필리스티아 북쪽에 있는 도시라고요. 투로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너희 타시스의 배들아 통곡하라. 이는 그것이 황폐하게 되어 집이 없고 들어갈 것이 없음이니 그것이 키팀 땅으로부터 그들에게 알려졌도다. 여기서 타시스는 스페인을 말해요.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에서 떠난 배들이 와보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왜? 멸망하고 다 황폐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키팀 땅으로부터 그들에게 알려졌도다. 그래. 키팀을 그리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면 쿠프로 그 연안 지방 그 지중해 안에 있는 섬에 쿠프로라는 섬이 있어요. 바로 옆에. 그거를 말하는 경우가 있고 키팀 땅으로부터 그들에게 알려졌도다. 너의 섬의 거민들아 조용히 하라. 이 섬의 거민들 우리 섬에 많이 나오는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중해를 볼 때 지중해에 있는 그 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그 실질적인 것 이상의 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서 투로라 그랬지만 여기서 보면 우리 17절 보세요. 이게 그냥 투로 역사적으로 투로만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우리 앞으로 나올 대화한란 때에 그 바빌론하고 연결된다. 로마하고 17절에 보면 70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투로를 벌하시리니 그러면 그녀가 자기의 싹으로 돌아가서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음행할 것이라. 이걸 그리고 18절은 그녀의 상품과 싹이 주께 거룩함이 될 것. 이걸 보면 우리 바빌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말한 바빌론하고 우리가 똑같이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결서 보세요. 예수결서에서도 투로 왕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투로 왕의 역사적인 왕을 말하면서 결국에는 투로 왕을 여기서 예수결서에서는 사탄하고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사탄하고. 예수결서 26장을 보면 투로에 대해서 그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요. 예수께서 26장 보면 자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서 26장.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니 모든 예언서를 볼 때에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예언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나 또 한 번의 미래에 있는 그런 뭐 영적인 것, 교리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그 당시에 그걸로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주 무한하다고요. 우리가 이것은 이거다 딱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예스겔서 26장 2절을 보면 인자야 투로가 예루살렘을 치고 말하기를 아하 백성의 문들이었던 그녀가 깨어져서 내게로 돌이켰도다. 이제 그녀가 황폐케 되었으니 내가 다시 충만해지리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트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바다가 그 파도를 일으킨 같이 많은 민족으로 너를 치러 오게 하리라. 7절 보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였음이니 보라, 내가 왕 중의 왕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북쪽으로부터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많은 백성과 함께 투로에 보내리니 그가 들에서 내 딸들을 칼로 죽일 것이요 또 그가 너를 대적하여 나무 은제를 만들고 너를 대적하여 토루를 싸우며 너를 대적하여 방패를 들어 올리리라 그랬다. 이 투로를 또 보면 28절에 보면 28장에 보면 인자야 투로 왕에게 말하라 그랬다고. 그렇죠? 인자야 투로 왕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투로 왕이 그랬다. 그러나 이 투로 왕은 실질적으로 13절 14절에 보면 뭐예요? 사탄이라고요. 루시퍼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의 홍보석과 하나님 동산 에덴의 투로 왕이 실질적인 역사적인 투로 왕이 있지 않았었다고요. 13장 12절 13절 14절은 이거 분명히 이거 사탄이라고요. 12절에 보면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와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었도다. 사탄이라고요. 사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의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황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가락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다. 사탄이 하나님 보좌 위에서 음악을 관장했던 그룹이라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그랬어. 체롭이라고 그랬어. 내가 너를 그래서 사탄은 천사가 아니라 체롭이라고. 그룹. 많은 사람이 잘못한다. 그래서 천사를 날개를 달게 만든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천사는 날개가 없다고요. 사람한테 나타날 때 천사는 날개 달고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으로 나타났지. 사탄을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그룹이라고. 실질적으로 날개가 달린 그룹이었다고. 사탄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너는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완벽했다.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엔 교만의 그 사탄으로 만든 거라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사탄은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탄이 두려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탄 짓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 욥기 같은 데 보면 사탄이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 다시 이사야서. 그래서 이 투로,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우리가 투로에 대한 멸망을 저주를 볼 수 있지만 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2절 너의 섬의 거민들아 조용히 하라. 너는 바다를 건너는 시돈의 상인들로 다시 채워졌느니라. 시돈은 투로 바로 위에 있는 필이라고요. 큰 물들에 의해서 시홀의 씨앗과 나일강 북쪽, 나일강 쪽, 나일강을 말하는 시홀의 씨앗과 강의 수확이 그녀의 소출이 되었으니 그 강에서 많은 그런 수확이 있었죠. 소출이 되었으니 그녀는 민족들의 시장이라. 그래서 마켓, 영어로 보면 마트라 그럽니다. 마트에서 마켓이라. 그는 K마크 그러죠. K마트. 그녀는 민족들의 시장이라. 오 시도나 너는 부끄러워하라. 이는 바다, 그 바다의 힘이 말하기를 나는 진통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낳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고 처녀들을 길러내지도 못하였도다 하였음이라. 황폐됐다는 거죠. 이집트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때와 같이 이집트와 같이 멸망을 이집트의 멸망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때와 같이 투로의 소식에도 그들은 몹시 아픔을 당하리라. 너희는 타시스로 건너가라. 너희 섬의 거민들아 통곡하라. 이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너희의 오래된 기쁨의 성읍이냐?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녀의 발이 그녀를 멀리 보내어 기거하게 하리라. 면류관을 쓴 성읍, 곧 상인들은 통치자들이요 그 거래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인 투로에 대하여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 보면 8절에서 보면 그냥 한 그 역사적인 그 시리 투로에 대한 것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지 않다고요. 그렇죠? 면류관을 쓴 성읍, 곧 그 상인들은 통치자들이요 그 거래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인 투로에 대하여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여기서 아까 17절에서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7장하고 18장에서 말하는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 투로에 대해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만군의 주께서 그 일을 계획하셔서 모든 영광의 교만을 얼룩지게 하시며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도다.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시대. 오 타시스의 딸이여, 내 땅을 강처럼 통과하라. 더 이상 힘이 없도다. 그가 자기의 손을 바다 위에 펴서 왕국들을 흔드셨으며 주께서 그 장사하는 성읍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시어 그 요새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오 너 압제 받는 처녀 시온에 따라 내가 더 이상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일어나서 키팀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갈대아인들의 땅을 보라. 바빌론이죠. 이 백성이 없어졌으니 아시리아인이 광야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성읍을 이루었도다. 세웠도다. 그들이 거기에다 망루들을 세우고 궁전들을 일으켜 세웠으니 그가 그것을 패망케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13장에서는 이 바빌론, 그 다음에 니느웨, 그 아시리아,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을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림롯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림롯. 그럼 창세기 10장 10절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바빌론과 그런 이 림롯의 그 제국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멸망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9절부터 보면 8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가 바빌론 왕, 그 다음에 아시리아 왕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 그 이유는 이 림롯이 그 당시에 바벨,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모든 부분을 다 차지해서 그렇다고요. 8절에 보면 쿠스가 또 림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그래서 이 림롯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래서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림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이라. 바벨. 에렉과 아캅과 칼레에서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 성읍과 칼라와 니느웨와 칼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더니 이는 큰 성읍이더라. 그래서 그 아시리아, 바빌론 이 모든 것이 림롯에 해당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바벨론 왕, 그 다음에 아시리아 왕 모두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돌아서 이사야서 23장 13절 갈대아인들의 땅을 봐라. 바벨론 이 백성이 없어졌으니 아시리아인이 광야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성읍을 이루었도다. 림롯이죠. 그들이 거기에다 망루들을 세우고 궁전들을 일으켜 세웠으니 그가 그것을 패망케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패망시켰죠. 너희 타시스의 배들아 통곡하라. 너희의 요새가 황폐해졌느니라. 그날에 투로가 한 왕의 날들대로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요 70년이 끝난 뒤에 투로는 창녀같이 노래할 것이라. 너 잊혀졌던 창녀야,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니며 좋은 곡조로 많은 노래들을 불러서 내가 기억되도록 하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투로가 70년 동안 결국에는 저주받고 그 다음에는 조금 하나님께서 재건을 시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17절은 70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투로를 벌하시리니 그러면 그녀가 자기의 싹으로 돌아가서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음행할 것이라. 그녀의 상품과 싹이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라. 그것은 저장되거나 쌓아 올려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녀의 상품이 주 앞에 거하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과 좋은 옷이 될 것임이라. 여기서 첫째로 70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바빌론, 우리 예레미야서 보세요. 예레미야서 보면 우리 유다가 70년 동안 공격을 받는다고요. 그 당시에 유다뿐만 아니라 그 둘레에 바빌론의 공격을 받아서 그 70년을 말하는지 아니면 어떤 70년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예레미야서 25장 보면 70년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예레미야서 25장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보내 북방의 모든 족속들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여 그들을 데려와서 이 땅과 그곳 거민들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대적하도록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로 경악과 경멸과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촛불의 빛을 제하리라. 그리하면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빌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70년이 차면 내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인의 땅을 벌하리니 그 땅을 영원히 황폐케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여튼 간에 여기서 보면 이 투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신 뒤에 그 다음에 70년 뒤에 다시 풀어지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리딩 그런 시리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대환란 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녀가 자기의 싹으로 돌아가서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음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대환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 그 신비의 바빌론과 연결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그녀의 상품과 싹시 그랬다고요.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라. 그것은 저장되거나 쌓아 올려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녀의 상품이 주 앞에 거하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과 좋은 옷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불결한 모든 것들이 결국엔 대환란 때를 지나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때에는 그 상품들이 주 앞에 거하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과 좋은 옷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4장은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24장 대환란. 보라,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멀리 흩으시니 백성이 제사장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종이 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요 여종이 여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사는 자가 파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요 빌려주는 자가 빌리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가 이자를 그에게 내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전쟁으로 황폐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누가 황폐케 하세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물론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도 이용하고 전쟁도 이용하고 하지만 모든 것에 그 권한을 갖고 주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요.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뺏게 하시며 그러니까 무서운 거라고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이 주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있다. 신약만 우리가 하다 보면 이 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른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황폐케 하시고, 그때 황폐케 할 때에 주님께서는 누구나가 차별 없이 모든 자들에게 재앙을 준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여주인이나 모든 사람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3절, 그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며 완전히 약탈당하리니 이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애통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땅에 거만한 백쇠약하도다. 여러분, 땅이 폴루션이다. 그래서 많은 환경주의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왜 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5절에 있다. 땅이 또한 그 거민들 아래서 더럽혀지니 이는, 이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게 키라고요. 그러나 인간들은 고호 같은 사람들은 환경주의 뭐 이런 사람들, 자기네들이 이 환경을, 지구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그러지만 근본적인 그런 개선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죠. 근본적인 개선은 율법을 범하지 않아야 되고 율례를 바꾸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런 모든 것들을 바꿔놓고, 예를 들어서 율법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죽인 자 살인자들은 죽이라 그랬다. 캐피탈 퍼니시먼이라고, 성경적이라고.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바꾼다고, 캐피탈 퍼니시먼은 그건 너무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이 바꾼다고요. 여러분들 그 우스운 게 그런 거라고요. 어떤 살인자가 그 어린아이들을 강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행하고 한 20명, 30명 죽은 다음에 살인자가 잡혔어요. 살인자가 잡힌 다음에 형이 내려가지고 이제 몇 월 며칠 날 사형에 처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인본주의자들은 너무하다 이거예요. 사형까지는 너무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것은 그 피해자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피해자의 가족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딸이 만약에 그렇게 그 피해자한테 당해가지고 결국엔 강간당하고 결국에는 쓰레기통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룩하게 한 20명을 해놓고 이 친구가 지금 잡혀서 사형을 처하게 됐다고. 성경에서는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가 땅에 저주가 됐다고. 그것을 저주로 없애려면 그 사람의, 그 살인자의 피를 흘려야지 이 저주가 없어진다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런 언약들로 인간이 바꾼다고요. 인본주의자들이 나와서 캐피탈 퍼니시먼은 너무하다. 사형제도는 없애야 된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계가 폴루션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구가 폴루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여자들에게 출산의 고통을 준다 그랬다. 근데 요새 출산 고통 없애기 위해서 배 째가지고 애 난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라. 영원한 언약을 파괴시킨 거라고. 그래 놓고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 다음에 남자들한테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으라 그랬다고. 그러나 땀을 안 흘린다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다고. 그쵸? 흙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흙으로 안 돌아가고 만약에 죽은 다음에 화장을 해가지고 병에다 모아가지고 병에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분명 우리 죽으면 흙으로 가라 그랬다고.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아담하고 노아 모든 그런 우리 선지자들한테, 우리 조상들한테 준 영원한 언약들을 계속적으로 인간들이 어기고 있다고요. 어기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지구가 깨끗해지고 폴루션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그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야펫 족속한테 세상을
세상을 진취적이라 그랬어요. 야펫이 많은 나라들을 점령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전 세계를 점령한다. 영국이 태행해지지 않는 나라였다고. 그러나 그건 만약 블랙, 흑인들이 만약 그걸 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그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요. 흑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햄족한테는. 종으로 살라 그랬어요. 종으로. 그러니까 종을 없앨라 그러는 게 인간의 방법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하고 모든 예언한 것을 다 망가뜨리면서 이 지구가 제대로 되기를 지금 한다고요. 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 가지고 있으면 그걸 빨리빨리 성경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놀래면 벌써 여러분들이 그만큼 인본주의 사상으로 30년, 40년, 50년 살았다는 거라. 바꿔야 된다고. 자꾸 성경적으로 돌아야 된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황폐케 되었고 그러므로 땅의 거민들은 불탔으며 적은 수가 남았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왜 계속적으로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때문에 저주가 땅에 저주가 됐으니까 그 살인자를 죽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전쟁이 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황폐케 되었고 그러므로 땅의 거민들은 불탔으며 적은 수가 남았도다. 새 포도주가 애통하고 포도주가 쇠약하며 모든 즐거운 마음이 탄식하는도다. 북의 환희가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끝나며 하프의 기쁨이 그치도다. 그들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니 독주는 그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쓰게 되리라. 치욕의 성읍은 헐리고 모든 집은 닫혔으니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거리들에서는 포도주를 달라는 부르짖음이 있으며 모든 기쁨이 어두워졌으니 땅의 환희가 사라졌도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저주받고 모든 것이 wrong, 잘못돼가지고 있는 거죠. 황폐하게 되고 수확이 없고. 11절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그 러시아에서 바드카를 술값으로 30% 올리니까 그냥 줄을 서가지고 그냥 박스로 그냥 지구들 막 하더라고요. 줄을 탁 서가지고. 포도주를 달라는 부르짖음이 있으면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그냥 거리들에서는 포도주를 달라는 부르짖음이 있으며 모든 기쁨이 어두워졌으니 땅의 환희가 사라졌도다. 성읍에는 황폐함이 남아있고 성문은 멸망으로 부러졌도다. 자, 오늘 우리 늦었으니까 12절까지 하고 13절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